캐나다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당대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방앗간 심부름꾼으로 시작을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고생 끝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산림 20만 에이커, 약 2억 4,500만 평에 달하는 그러한 산림과 철도 280마일, 약 450km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메리카의 거부로 손꼽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깁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깁슨이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굳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면 세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에 의심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거야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평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깁슨이 대답을 합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깁슨은 이렇게 평범한 신조를 실천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이지요. 어떤 일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함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것은 자칫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뿐인 믿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깁슨이 말한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함께 가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믿음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지금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안 돼요. 이런 패배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어요. 뭐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걸립니까?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서 하나님께 벌 받고 나는 지옥 가려나 보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고 그래서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불신앙이지요. 오늘 우리는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불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냐 이거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마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믿음의 공동체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는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실제로 생활에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잘 살고 다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 때로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 노예 계급, 천민 계급, 어려운 평민 계급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정말 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계층의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하루하루 먹는 것, 또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자들의 삶,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찾아보면요,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다가 변을 당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어쩌다 한 번씩 뜨지 않습니까?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이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요. 있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겠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과거에 20년,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고 이렇게 집을 갈 때 보면 가끔씩 어떤 분이 저희 집 옆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 마트에 보면 이제 그 식료품 같은 거, 식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좀 썩은 거, 안 좋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이제 수거해 가는 그런 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집을 가다가 보면 어떤 분이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나마 먹을 만한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그럴까?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런데 가서 아는 척 하기도 그렇고 제가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정말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걱정이 되고 입을 옷이 없어서 밤에 추위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로만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어제 뭐 굶었어요?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시고 사세요.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서 옷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좀 헤어진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날씨도 추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입을 옷이 없는 자들에게 이 옷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의 18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로만 아유 사랑합니다, 아유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주라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냥 아유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하나 나누어 먹고, 정말 추운 자에게 옷 하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자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서로 물건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7 집사를 세우는 것들이 나오는데 왜 7명의 집사를 교회에서 세웠느냐?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이 구제, 성도들을 돕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제를 한다고 했는데 한쪽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한쪽은 과부들을 잘 섬겼는데 이쪽 과부는 잘 못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말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이 구제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 또 성도들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도 교회가 할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인정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것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 떨 뿐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고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쪽에 보면 계속해서 순종의 사람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너의 후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에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몸에서 나온 내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몸에 난 아들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거기 뒤에 보니까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기생 라합,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라합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라합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들의 탈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위가 뒤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말씀은 그저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끝나는 거예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순종이 무엇일까? 그냥 말로만 네 그런다고 순종입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지 않았어요. 대답은 순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둘째에게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니 아버지 싫어요. 날씨도 덥고 짜증나요. 안 갈래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둘째가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는 아유 나 안 갈래요 싫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입으로는 싫다고 했을지라도 행함으로 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